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번 주 금요일이 민족의 명절인 설 명절입니다. 작년 추석에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셨습니다마는 명절을 명절같이 보내지 못했죠. 오고 가는 걸음도 별로 없었고,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가서 뵙는데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많았던 그런 때입니다. 올 설명절도 작년 추석처럼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저만 해도 그런 걱정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을 가서 뵈야 하는데 저야 코로나19가 걸리든 무슨 문제가 됐든 문제가 안 되는데 저 때문에 부모님한테 어려움이 있으면 어떠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게 떠나지 않아서 가야 하는지 가지 말아야 하는지 갈등을 하는 것이지요.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자녀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혹 자녀들이 가까이 있는데도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서운해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자신을 생각한 게 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을 생각한 배려라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보다 설 명절을 더 귀하게 생각을 해서 춘절이라고 해서 거의 한 달 동안을 명절을 지키는 그런 풍속이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하고 예외가 아니라 그들도 아마 이 풍속이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 보니까 버스 예매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전에는 모자라서 살 수가 없어서 전부 줄을 서서 버스표를 사려고 예약을 하려고 다들 그대로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는데 이제는 20%도 안 팔렸답니다. 열차표는 40%도 안 나갔고요. 숙박업소 예전에는 예약률이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명절이라고 또 놀러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랬는데 이번에는 40%도 채 안 된답니다. 제주는 조금 다르겠죠. 이제 풍속도가, 명절날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집에 가서도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식들이 5명씩 들어갔다 4명씩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이제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들이 명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이 이 구정명절하고 추석의 두 명절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한 명절이 3가지 명절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 명절 말고도 여러 명절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유월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런 절기였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명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그 명절 지킴의 그런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는 이 모습을 보고 우리도 명절을 당할 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명절을 맞이하고 지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 명절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세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든지, 여긴 지금 옛날 남존여비 사상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남자들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요즘에 해석하면 남자만 하라 그러고 여자들 하지 말라 그러면 삐질 것 같으니까 우리는 모두 다입니다. 모두 다로 생각하셔야 되겠습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이 세 번 나한테 보여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번의 절기에는 무조건 절기가 되면 내 앞에 오라. 내 앞에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이라고 생각하는 곳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 그들이 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내 앞에 보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 절기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모두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서야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올라가요. 외국에 사는 사람들도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온 나라 백성들이 다 성전으로 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1년에 3번은 그렇게 해야 됐으니까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이 없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데 그 양반이 왜 예루살렘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를 보이라고 하셨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잘못 살았으면 육신의 부모님 앞에도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내가 부끄럽게 살고 창피하게 살고 부모님 뵐 면목이 없으면 못 갑니다. 더더욱이 명절 때는 찾아뵈야 되는데 찾아뵈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내가 부끄러우면 못 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오라 하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야 한다. 1년에 3번 내게 오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너는 바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나가 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지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올 수 있는 게 절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이 말씀은 네가 내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시골서 올라온 두 사람이 한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좀 그런 교회였는지 이 새로운 사람이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한 사람이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가지고는 내가 다음 주일까지 나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나는 절대로 이 교회 이제 안 다닐 거야. 그리고 화를 뻘컥 냈습니다. 아니 당연하죠. 1년이 지났는데도 인사를 한 사람도 하는 사람이 없으니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또 다른 한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래, 나도 다음 주일까지 내게 인사하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먼저 인사할 거야. 그랬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무정한 교회가 다음 주일이 됐는데 아무도 두 사람한테 인사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사람은 에이,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그만 신앙생활을 그만둬버렸고, 한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1년 동안 아무도 인사를 안 하니까 자기가 먼저 이 사람 저 사람 쫓아다니면서 인사를 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주일부터 그 다음 주일부터는 교회 인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분위기가 확 달라졌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사를 하는 것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하면 문제가 안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오는 일도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보자 그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바로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선한 사람이 되고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이 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내가 조금씩 잘못을 고쳐가며 바르게 살아가며 말씀을 들어가며 말씀대로 살아가며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명절 때 우리는 부모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을 수 있는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았는지, 부모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올바로 살았는지를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늘 돌아보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우리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서면 해야 될 게 뭐 있어요? 제사를 드려야 되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 유월절, 맥추절, 추장절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기를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먼저 행한 것이 제사입니다. 제사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도 있고 지금껏까지 자기가 준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제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 명절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은혜를 생각하고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명절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언제나 예배를 우선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저는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일주일 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요, 물론 뭐 중간에 새벽 기도회도 있고 3일밤 예배도 있지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았는지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내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를 돌아보고 바로 살아가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죠? 한 주만 지나서 2주를 걸러서 예배에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안 가면 어떠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닌가? 여러분들은 한 주 이렇게 뛰면요, 그 다음 주에 이렇게 좀 몸이 좀 비틀어지면서 안 가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자꾸 예배를 멀리하는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점점 하나님께 멀어지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부끄럽게 사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우리에게 주신 복 중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소홀히 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죠. 명절을 맞이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가 매주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나를 바로잡는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감사함입니다.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평생 잊지 못한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도록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은혜, 먹을 것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치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셔서 고기도 먹고 꿀도 먹고 살아갈 수 있도록 40년을 그렇게 살려주신 은혜,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서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런 은혜, 십계명을 주셔서 어리석은 곳으로 가지 않고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인도해 주신 은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 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내 삶 속에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그들은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명절이 되면 우리가 어른들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되새김질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요즘에 감사할 거리가 뭐 있어야죠? 다 불평하고 속상한 일밖에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하실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듯이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작은 감사밖에 못합니다. 진짜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은요, 생각을 감사할 마음을 가지면 감사가 일어납니다. 내 마음속에 난 감사하고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감사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감사는 생각으로부터 온다, 땡스라고 하는, 영어의 땡스는 think라고 하는 생각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감사의 조건이 있어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할 마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인 브레이저 박사가 자신의 삶이 아주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주로 자신한테 이런 질문을 자주 하는 것을 찾아냈습니다. 나한테 떼돈이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아이도 남들처럼 효도 잘하고 공부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 잘 사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그런 가정형 질문에 매달려 스스로 괴롭게 하고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브레이저 박사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무엇이 아니라서 다행이야 하는 그런 글을 매일 써보라고. 무엇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못해서 어렵다, 그런 얘기 아니라,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서 다행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써보라고, 문장으로 써보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억지로 썼습니다. 나는 2다리로 걸을 수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오늘도 먹을 수 있고 잠잘 곳이 있어서 다행이야. 난 2눈으로 볼 수 있어 다행이야. 숨 쉴 수 있어 다행이야. 그러면서 자꾸 다행이야 다행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전에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브레이저 박사는 한 6달이 지난 후에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십니까? 하고 그들에게 물었답니다.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했대지요. 예, 생각을 바꾸니까 감사하고 행복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고 행복해지는 것은 내가 감사할 마음을 가질 때부터입니다. 이 사실은 절대로 잊어버리셔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굉장히 지금 여건이 안 좋고 굉장히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도 내가 감사할 마음을 가지고 작은 것 하나라도 감사할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감사가 시작되고 행복이 찾아오기 때문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꾸 불평은 내 마음속에 일어나면 그게 더 커져서 감사한 것조차 잊어버리고 다
불평만 하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명절이 되면 감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감사의 생각을 갖고 감사할 마음을 가지면 그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는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뭘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돌보심, 이거를 잊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역사하신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 때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어른들이 돌봐주신 것 생각하고 또 이런 거 저런 거 감사한 거 생각하듯이 그거를 그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해야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얼마나 잘 잊어버리는지 몰라요. 그냥 태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도 부모님의 은혜도요 조금 속상한 일 있으면 다 제껴버리고 이 속상한 일 때문에 이 좋은 거는 하나도 생각을 안 해버리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그동안 내게 주신 축복이 엄청나게 많은데도 그것에 대한 생각 하나도 안 해버리고 조그마한 거 그거 내게 불편한 그것만 생각하고 나는 그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느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만나서 함께 앉았는데 막 속상해합니다. 왜 딴 사람들은 나 잘 되는데 나만 이렇게 사업이 안 돼갖고 이렇게 망하고 막 이렇게 힘드냐고. 그랬더니 딱 이제 아무것도 없어. 정말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 정말 아무것도 없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자네 건강하지 않은가? 그랬더니 건강하지. 자네 자식들이 없는가? 있지. 자네 부인이 없는가? 있지. 가진 거 아직 많네. 여러분, 우리가 없다고 생각하면 모두 다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마음속에 내가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씩 좋아진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잊지 말라.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해야 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든 자기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이방인들이었건 문간방의 객들이 됐건 어떤 사람들이라도 함께 나누라고 그랬어요. 나누라고. 작은 것이라도 나누라고.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요, 들어오라고 같이 먹으라고 한 번도 그런 얘기 안 하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깜짝 놀랐대서 왜 그런가 봤더니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런 날이었어요. 같이 먹자고. 이야, 나눔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눔이라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굉장합니다. 왜 굉장하냐면 그게요, 그 나눈다고 하는 게 2배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되시죠? 내가 기쁘잖아요. 이 기쁜 거를 다른 사람하고 나누면 그 사람이 기뻐하면 그 사람도 기뻐하고 나도 기뻐하니까 2배 아니에요. 아닌가? 2배 아니에요. 내가 작은 것 가지고 먹을 거 가지고 그 사람 주면 그 사람이 그거 먹잖아요. 나도 먹잖아요. 2배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눔이라고 하는 건 2배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것 하나도 그게 물질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거든 어떤 거든 여러분들이 나누기 시작하면 풍성해집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옹달샘의 축복인 거거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도 나눔은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눔이라는 게 내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작은 것이라도 나눌 때 그것이 기쁘고 감사해지는 거예요. 어느 날 시장에 집사람이랑 이렇게 손을 붙들고 시장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린 이렇게 시장 앞으로 해서 저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오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을 가끔 만납니다. 근데 자주 그러진 않지만 가끔 갖다 손을 같이 붙들고 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손을 같이 붙들고 가면 이
그 주민자치회 회원을 제가 하니까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가끔 만납니다. 시장 상인들이 많으니까 만나면 아이고 목사님 보기 좋으네요. 손 붙들고 있다고. 아 그럼 지 마누라 손 붙들지 남의 손 붙들고 가겠어? 아 손 붙들고 간다고 그거 갖다 보기 좋으네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성도들을 만나면 더 반갑습니다. 더 좋고 더 좋아서 아이고 안녕하시냐고. 그런데 어느 권사님은 나를 만나더니 붙들고는 목사님 잠깐만 계시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그 과일 가게 가서 과일을 사갖고 목사님 드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들고 오는데 어떻게나 무겁든지 그냥 둘이 그냥 걸어갈 때는 아무 괜찮았는데 들고 오니까 무겁더라고요. 그러니까 무거워도 좋더라고요, 기분이.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나누면 근데 그 권사님 얼굴이 저보다 더 환하고 좋으시더라고요. 목사님한테 뭐 드려서 좋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그 기억으로 인해서 내가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또 다른 삶의 비결인 것입니다. 기억해서는 안 될 것 기억하고 끙끙거리지 말고 정말 좋은 기억, 기쁜 기억, 감사할 기억을 가지고 든든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기 여배우로서요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월드비전 친선 대사로 지내던 김혜자 권사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적은 수필집이 있는데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하는 거기 내용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나는 슬픔의 유일한 치료제는 나눔이며 이 사랑의 나눔이야말로 그 어떤 전쟁이나 죽음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슬픔을 치료하는 유일한 치료제가 사랑의 나눔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누고 사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을 다가오는 슬픔을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손해보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치료받는 일이고 힐링되는 일입니다. 그게 나눔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가운데 이렇게 대접하기 좋아하고 나누기 좋아하는 분들 우리 교회도 참 많으세요. 많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자꾸 나누려고 하는 그 가운데 그게 바로 축복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 그것이 힐링이 되고 그것이 치료자가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나누고 사십시오. 가진 물질이 없으면 마음이라도 나누는 거고 사랑이라도 나누는 거거든요. 나누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년 3번씩 명절을 지키면서 계속해야 된다.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이 일이 반복돼야 된다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속하면 잘하다가도 그만두면 그 기쁨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계속 하게 되면 그 기쁨이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 절기를 지키는데 가장 소중한 것은 계속되는 일입니다. 명절이 1년에 계속되는 것처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절기를 지키고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축복을 기대하고 축복을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삶이 계속될 때 성경은 복 주실 것이라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기를 주신 것도 그 절기를 지켜 행하라고 하신 것도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하신 것도 결국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도 아멘 안 하시겠어요? 그래도 아멘 안 하시겠어요? 아멘 하셔야지요. 그래야 우리가 복받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명절을 쓸쓸하게 보내더라도 좀 마음에 안 들게 지나가는, 내년엔 이런 명절 아닙니다. 내년엔 명절이 좋은 명절일 거예요. 하지만 이런 날 가도, 이런 명절이 지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치렸던 그 마음을 가지고 지나간다면 치료가 되고 힐링이 되고 또 축복이 되는 그런 명절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십니다.